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나이에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 청춘, 그 20대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슴 한켠 아련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20대를 생각하면요, 다들 누구나 수고해요. 누구나 20대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뭐 연애든 직장이든 갈등하던 그런 시기죠. 그런데 재미난 거는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나이대는 또한 20대라고 하는 거죠. 그 20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건강하고 또 가장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기가 바로 이 청춘의 시기 20대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당신 20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내가 또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요? 안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셉의 20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10대 후반 17살에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이 장래가 촉망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자유를 빼앗긴 노예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도 노예 가운데서도 최상급의 노예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생겼죠, 젊죠, 또 학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를 누가 사가냐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사갑니다. 꽤 높은 직책의 사람이 사가요. 정말 그 노예 가운데서도 물건으로 이렇게 치자면 최상품의 그런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곳에 팔려가게 되었죠. 거기에서 요셉은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믿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일을 하나 맡겼는데 참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하는지, 하나를 맡기면 둘, 셋을 만들어 놔요. 참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일을 맡기다가 하나씩 더 맡기다가 나중에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그에게 다 맡깁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겨요.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관심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10년 정도 지났어요. 여러분, 이게 10년 주기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10대 후반에 그렇게 참 어려움이 생기더니 20대 후반에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하고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젊은 남자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주인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믿어주고 있는데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유혹을 계속해서 뿌리쳤어요. 요셉은 아예 가치 있는 자리, 그 자리까지 아예 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날은요, 무슨 그 행사가 있었는지 집안의 종들과 집안의 사람들이 다 바깥에 나가 있었습니다. 여주인과 요셉만 남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여주인이 때는 이때다 또 요셉을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자리를 뿌리치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주인이 오늘만큼은 안 된다 생각을 했던 건지 요셉의 옷자락을 확 붙잡았어요. 그러면 요셉이 그냥 포기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옷을 던져버리고 그냥 주랭랑을 쳐버리는 거죠. 이 여주인이 뿔딱지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어. 이 증거를 봐. 바로 이게 요셉의 옷이야 라고 하면서 이 요셉을 모함을 하는 거죠. 요셉이 아무리 아니다고 이야기한들 그게 통하겠습니까? 여주인의 손에 요셉의 옷이 덩그러니 남아있으니까, 증거가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은
꼼짝없이 이제 죄수가 된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예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감옥은요, 그냥 하찮은 감옥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요셉의 주인이 시위 대장이었어요. 이 보디발의 집 옆에는요, 왕의 죄수들, 정치인 수용소, 이 정치범 수용소가 따로 있었어요. 얼마나 그 요셉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믿음이 깨졌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노예를 왕의 죄수나 가둘 수 있는 그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이 보디발도 많이 믿었던 만큼 아마 실망을 했겠죠. 여러분, 이 요셉의 20대는요,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10대 후반 때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팔게 되었죠. 20대 후반에는요, 이거는 참 유혹을 뿌리쳤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함을 받게 되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20대를 성경은 참 희한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20대는요, 참 암울하고 우리로 치면 인생의 밑바닥을 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형통이면 노예의 몸에서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형통 아니겠어요? 아니면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러면은 감옥에서 그의 무고함이 이제 풀려지고 그가 다시 자유의 몸으로 복권이 돼야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의 20대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지만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럼 먼저 10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의 10대는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요셉은요, 얼마나 꿈이 많았는지 그의 별명이 꿈쟁이였어요. 형제들이 그를 꿈꾸는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아버지가 그를 믿어줬어요. 12명의 형제가 있어요. 12명의 형제 가운데서 누가 말을 하더라도 요셉의 말만큼은 아버지가 믿어줬어요. 이 요셉 정말 사랑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또 꿈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요, 이런 꿈입니다. 형제들보다 더 뛰어난 꿈이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보다, 자기 아버지 야곱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랑하고 다녔어요. 내 꿈을 들어보시오 라고 그랬어요. 내 꿈이 어떤 꿈인지, 내가 나중에 형들보다 더 잘 될 거야,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내 꿈을 들어보시오 라고 하는 그런 꿈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꿈 많은 사람이 20대 때 꿈이 와장창 깨져버렸죠.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의 30대 이후를 여러분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그가 30대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의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참 희한한 꿈을 꿔요. 비슷한 꿈을 계속해서 꾸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보통 개꿈 같지는 않은데, 그냥 일반 꿈 같지 않고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야,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그래서 애굽의 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당신들 아시오?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가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불러들이죠. 요셉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 내용이 뭘까? 라고 물어봤더니 요셉이 이야기해 주죠. 그 꿈은 7년 동안 큰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7년이 다 하면 7년 동안 대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왕이 봤을 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신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신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애굽의 왕의 눈에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너 같으면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을 왕이 믿어줍니다. 왕이 믿어주고 자기 나라를 맡겨주는 거예요. 네가 한번 이 나라를 다스려봐. 너라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왕이 요셉을 믿어주고 그의 모든 것을, 그 나라를 그에게 맡겨주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삶 속에 이제 30대 이후에는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애굽에서 왕이 중매를 서가지고 정말 결혼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게 되었네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들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 므낫세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뜻에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7살 그 10대 후반에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눈빛을 알아요. 그 분노에 찬 눈빛을 알아요. 자기를 바라볼 때 동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죽일 놈 이렇게 바라봤던 그 분노에 찬, 죽이려고 살기 가득한 그 눈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제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많이 깨닫고 내가 용서해 주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분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또 옛날 일이 막 새록새록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용서했는데 그분 얼굴을 보니까 용서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10대 후반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 얼마나 깊었는지 아세요? 그건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살기에 찬 눈빛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를 구덩이에 파묻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 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30대 후반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더니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를 낳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얼마나 참 자기가 이 애굽 땅에서 번성했는지, 그가 노예로 팔려올 때, 감옥에 들어갈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가? 이 햇빛도 들지 않는 이곳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나는 이제 끝장났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웬걸요,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거죠.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한 나라의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린 자의 삶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아,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구나. 이 아들의 이름을 낳고 그렇게 짓는 거죠. 여러분, 30대 이후에 이 요셉의 삶 속에 무엇이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형제들을 만나게 됐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앞에서 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또 등장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10대 때 요셉은요, 내 꿈 한번 들어보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며 살아갈 것인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 건지, 형님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요, 내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요,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10대 때의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30대 이후의 요셉은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나를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고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30대 이후의 요셉의 고백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이 요셉을 바꿔놨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그 10대의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뀔 수 있었느냐. 바로 20대 때의 바로 이 요셉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늘 고생만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수고만 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삶 속에 다가오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생의 그 절박하고 어려웠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동행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게 형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나를 바꿔놓으신 거죠. 내가 살아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셨구나.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참으로 요셉의 인생을 그 밑바닥 진창에서 들어 높게 세워 놓으셨던 것처럼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들어 쓰시는 놀라운 은혜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나는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